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전기가 자꾸 나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를 이틀이나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보다 누구 뜻이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르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건 누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복된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 일과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앞에 바울이 나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의 새와 같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거든요. 즉 우리를 부당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어떤 기도가 먼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일과 영성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일과 영성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일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 게 있죠. 부당하게 대화한 사람들에게 소리를 뭐 해달라면 건져달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말씀을 들으면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확인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식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누구를 믿는 거랍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변할 거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은 못 믿어. 여러분은 못 믿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믿어요? 큰 코 닥쳐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라,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확신을 갖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식도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미울 때가 있어. 자식도 뭐 할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도 어떤 때는 뭐 할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 그 감정이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못난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 성도님,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겁니까? 덮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 죄를 뭐 해버린 겁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재밌는 게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노아가 어때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습니까?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뭐 했어요? 술주정한 거죠. 벌거벗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셈과 야벳한테 가서 뭐 했어요? 야, 아버지가 옷 벗고 저러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갔어요? 뒷걸음차 가가지고 옷으로 뭐 했어요? 가렸어요. 그런데 함은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무엇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이게 당연히, 아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냐고.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가서 말한 함은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것을 덮은 셈과 야벳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덮어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허물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 덮어주는 것이 내가 못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인 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덮어주는 일이 많아요? 말해주는 게 많아요? 말해버려. 이게 알고 있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알고 있고 봤고 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모여버려요? 나와버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늘 있어야,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할 줄 알아? 덮어줄 줄 알아. 그러면 그게 나한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해버려요. 말해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돼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하고? 덮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뭐 하십니까?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냐면 복 받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막 기도만 있고 성경만 읽고 있다고 해서 영성인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뭐 하는 거? 살아내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이 그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좋은 신앙, 바른 신앙 갖고 있는 꼴을 못 봐요. 반드시 그것을 뭐냐면 나쁜 방향으로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귀한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뭐 고생 일해.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라나타 하고 가서 예수님 영접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일하지 말자, 대충 살자라고 그러면서 오늘 편으로 하자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게으르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그런 말이랍니다. 군대 용어돼요. 행군하고 있는데 행군 대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행군 대열을 벗어나는 게 뭐냐면 게으르다라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배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한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뒤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주의 일을 하잖아요. 전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런 주의 일을 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쇼로 하자 그러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텐트 만든 일을 해. 왜냐하면 사람에게 뭘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중간에 보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뭐예요? 일해요. 일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텐트 만드는 일은 속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것과 텐트 일을 하는 것이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신성한 거고 내가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는 교회 일은 거룩한 거고 세상의 일은 악하게 세상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갖다가 썼더니 일을 제대로 안 해. 일도 대충 해.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일이니까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달라. 그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주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은 부업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일은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직업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목사 되는 것이 소명만이 아니고 저는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여러분은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집에서 계시는 게 이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일만 무엇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사명이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전통이에요, 전통.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좀 이따 뒤에 보기로 하고,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잠언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게으르면 부른 사람한테 식초 같고 연기 같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고 도리어 장애라는 거거든요. 잠언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려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종이 된다라는 거죠. 잠언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일할 것이 없다고 게으른 사람들은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이 잠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하시면 안 돼. 아침에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해가 떠오르면 밖에 나가서 뭣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마실도 하시고 먹을 것이 들어왔으면 자식들이 갖다 주면 그걸 갖고 옆집에 권사님 집, 장로님 집, 집사님 가서 나눠 먹으면서 뭣도 해야 돼요.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게으른 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했다는 겁니까? 주야로 힘쓰고 애써서 일했다.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산의 권사님 잘 들으셔야 돼. 제가 밥 먹으러 가면 밥값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한 번은 그냥 줄 수 있지. 한 번은. 근데 매번 밥값을 안 받으니까 목사가 염치가 있지. 그냥 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 모르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도 저 양반이 목사가 같다고 밥값을 안 받아버려. 그럼 내가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 염치가 있어야지.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3번 가면 한 번은 그냥 주고 2번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밥값을 받으셔야 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 일이 속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술 손님이 와서 술을 먹어도 잘 먹어야 돼요. 대접해야 돼. 그러다 나중에 아는 거죠.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잘해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영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는 겁니까?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이다, 능력이다,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실 때 그냥 놀고 먹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일하라고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가서 빼앗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게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 되게 하시고 여자는 여자 되게 했으니까 그 창조하신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정복하다라는 의미고,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자는 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자 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동물원 우리에다 가다 두면 사자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사자가 사자되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뭐라는 겁니까? 잘 관리하라는 거죠. 잘 보살피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냥 니들 그냥 놀고 먹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하고 뭐라 했다는 겁니까?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하는 DNA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놀면 좋을 것 같아도 계속 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 보람이 없어. 삶의 의미를 잘 못 찾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하라고 자꾸 그러신 이유가 사람은 그렇게 뭐해졌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도 쓰레기 버릴 때마다 회개를 하거든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4사람이 사는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야,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나간 쓰레기 이렇게 많은데 이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성도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라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 혹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면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돼. 쓰레기 봉투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쓰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쓰레기 봉지 몇십 원 하는 거 아끼려고 엉뚱한 데다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영성, 삶과 영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냐?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거든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애를 낳을 때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파. 그런데 죄 때문에 뭐예요? 크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에 됐다는 겁니까? 더 커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담은 평생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수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수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소명이다. 수고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주부가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하는 것도 뭐예요?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나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 모시기 뭐라는 겁니까?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관이에요.
직업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뭐합니까? 보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업에 나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 그럼 나를 그 직장에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는 그 직장은 나의 뭐예요? 선교지예요. 나의 목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남들 안 한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기독교 직업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일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일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요. 오늘 오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야? 아니면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하라라는 거죠. 계속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재림 신앙이고 정말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앞에 6절 말씀에서는 떠나라 라고 그러고 오늘 14절 말씀에는 사귀지 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하고 어울리냐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이 인복을 주셨거든요. 사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 좋은 아내를 만났어.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열심히 하신 전도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틈만 나면 나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 기도하러 가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연히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말씀 읽는 사람 만나면 자연히 뭐 하게 됩니까? 말씀 읽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감사하고 불평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예요?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뭘 배우고? 욕을 배우고 좀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떠나라,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씀 뭐냐면 그것을 배우지 않아야 된다. 감사, 믿음을 배워야 된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즉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15절이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라. 그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종원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충청도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1년에 한 300억씩 번다고 그러거든요. 회사가. 개인이 버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그러니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기 대표니까 상당히 돈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검소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서산인가 어디 시장에 서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억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일을 진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잘 안 씁니다. 굉장히 검소해요. 검소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런 일에 자기 돈을 쓰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 만든 게 좋고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게 좋았대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는 장사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먹도록 하는 것이 자기 장사 원칙이 돼요. 이게 철칙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좀 잘 된다고 음식값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칙이 뭐냐면 장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손님이 많아지면 내가 이득을 얻는 것만큼 손님들도 이득을 얻도록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장사 원칙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 다 가져간 게 아니라
나한테 10이 오면 손님들한테 사가 가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동광교회 목사님이 동광교회 앞에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었답니다. 음식점이. 사람들이 막 길게 줄 서 있대요. 그런데 막 옆집 식당까지 사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줄을 안 서더래. 그래서 봤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음식은 전부 다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는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들어온 것만큼 득을 얻은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닌가 생각해가지고 백종원 종교를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개신교 장로예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분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많이 갖고 남은 적게 갖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책이 있거든요.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혁명적인 성공 비결이 있대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을 매차라고 한대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take,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더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버라는 거죠. 주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찾아봐서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어떤 유형이 많냐면 기버 유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어디 유형이에요? 주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있고 나만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남에게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기버 유형, 나보다 남에게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성경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받는 것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누가 높아진다는 겁니까? 내가 높아진다는 거죠. TV 보니까 남원 쪽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장수하는 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다 건강하셔. 근데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갖고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 뭘 드시냐가 물어보요. 뭘 먹냐고. 뭘 먹냐고. 근데 장수학자 그러는데 음식 한 가지만 먹어가지고는 장수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말하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 영양, 관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성품, 신념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잘 사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노인분이 나오셔서 그래요. 내 일생을 말한다고 그러냐면 내 삶은 정직이다. 내가 다른 건 다 놔두고 내 인생을 한마디도 말해라 그러면 나는 정직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직하려고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 어르신은 지금도 90세 다 되는데 대나무 바구니를 만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손해볼 줄 알면 언젠가 그 손해가 다시 나한테 손해봤던 것이 다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실은 이게 기독교 영성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성이 바로 뭐냐면 그거거든요. 일하는 목적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사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여야 되냐면 직원들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가 기쁜 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 주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월급 줄 때가 가장 뭐 할 때예요? 기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그거죠. 어떤 일이 관계 맺었을 때 그 사람과 관계 맺어서 내가 그분을 섬겨줄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영성이다. 성경의 영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고 하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지금 맡은 일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재림신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재림신앙의 본질을 흩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사명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일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금순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항암받고 치료받을 때마다 병마가 줄어들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컨디션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도 지켜주시옵소서. 취업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입술의 지혜를 주시어서 시험 보고 면접 볼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과 영성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